사무엘하,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새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조를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본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다윗은 기본 사람을 불러다가 물어보았다. 기본 사람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의 자손이 아니라 아모리 사람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이며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살려주겠다고 맹세하였는데도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을 다 죽이려고 하였다. 다윗이 기본 사람에게 물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소? 내가 무엇으로 보상을 하여야 주님의 소유인 이 백성에게 복을 빌어 주시겠소? 기본 사람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사울이나 그의 집안과 우리 사이의 갈등은 은이나 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을 죽일 생각은 없습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들의 요구가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한 사람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토 안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계획한 사람입니다. 그의 자손 가운데서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택하신 왕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왕이 약속하였다. 내가 그들을 넘겨주겠소.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들 사이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맹세한 일을 생각하여 사울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서 빼놓았다. 그 대신에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사울과의 사이에서 낳은 두 아들인 알모니와 무비보셋을 붙잡고 또 사울의 딸 메라비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엘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5을 붙잡아다가 기본 사람의 손에 넘겨주었다. 기본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들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아 놓으니 그 7이 다 함께 죽었다. 그들이 처형을 받은 것은 곡식을 거두기 시작할 무렵 곧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였다. 그때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벼로 만든 천을 가져다가 바윗돌 위에 쳐놓고 그 밑에 앉아서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때로부터 하늘에서 그 주거미로 하늘비가 쏟아질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그 주거미에 내려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였다. 아야의 딸이며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이렇게 하였다. 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전하여지니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로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그 주민에게서 찾아왔다. 블레셋 사람이 길보아 산에서 사울을 죽일 때에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벳산의 광장에 매달아 두었는데 거기에서 그 시신을 몰래 거두어간 이들이 바로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이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거기에서 가지고 올라오니 사람들이 나무에 매달아 죽인 사람들의 뼈도 모아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단 지파의 땅인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합장하였다. 사람들이 다윗이 지시한 모든 명령을 따라서 그대로 한 뒤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돌봐 주시기를 비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멘. 마틴 루터는 그의 책 유대인과 그들의 거짓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첫 번째, 유대인의 사당과 학교를 불지르고 타지 않는 것은 땅에 묻어 흙으로 덮어서 그 흔적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하라. 이 일들은 우리들의 신 야훼와 그리스도교의 명예를 걸고 하라. 내가 충고하노니 그들의 집들을 모조리 다 파괴하라. 그리하면 그들의 집은 그들의 사당과 같은 용도로 쓰이기 때문이다.
집 대신에 그들이 지붕 아래나 헛간에서 집시처럼 살게 하라. 루터의 글은 그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에게 유대인들이 어떤 이미지를 가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이후 유대인들은 사채 등 다양한 방법으로 유럽의 경제를 장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919년 당시 독일의 은행과 언론의 절반을 장악했고 증권과 백화점의 대부분을 소유했고 5%에 불과한 그들이 90%의 독일의 경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부의 편중을 보며 히틀러는 패전 독일 경제를 재건해 유대인들이 해를 끼쳤다고 보았죠. 히틀러는 자신의 책 나의 투쟁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만 존재한다면 그들은 진흙탕이나 오물에 질식할 지경이 되면서도 증오에 가득 찬 투쟁 속에서 서로를 속이고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할 것이 틀림없다. 유대인을 이끄는 것은 개개의 노골적인 에고이즘이다. 이후 정권을 장악한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자신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600만 명의 유태인에 대한 인종 청소를 단행합니다. 그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왜곡됐죠. 왜곡된 열정으로 로마 제국과 같은 새로운 제국을 세우고자 하였고 그의 손에 수많은 억울한 이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히틀러라는 한 사람의 왜곡된 열정으로 수많은 이들이 억울한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의 왜곡된 열정이 또 다른 억울한 죽음을 일으키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기본 사람들의 죽음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다윗 왕의 통치 초기입니다. 사무엘하 21장은 시간 순서상으로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시간 순서상으로 보면은 사무엘하 9장 이후에 연결된다고 보시면 오히려 더 정확합니다. 다윗의 시기에 이 당시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고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드리죠. 많이 들으셨겠지만 당시 팔레스타인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거기는 물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됩니다. 목축도 안 됩니다. 그 땅에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기근과 재앙에 대한 것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에는 죄로 인식되었고 그 죄에 대한 재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왕의 자질에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통치 초기에 다윗의 왕의 자질에 사람들이 의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굉장한 정치적인 위협으로 다윗에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근으로 힘들었을 거죠. 가세는 기울었을 거고 아이들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으로 볼 때 많이 굶주렸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이 막힌 것 같은 답답한 시간이 지나고 주님의 답을 기다리며 기도를 하지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3년 만에 기근의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이게 오늘 본문 1절입니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본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3년이라는 오랜 시간을 기도하고 기다리며 답을 구했을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답을 듣고 기가 막혔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사울은 이미 천국 가 있는데, 지옥을 가든 천국을 가든 이미 죽었는데, 사울이 저지른 죄를 이제야 왜 나한테 말하는 건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이미 길보아 산에서 죽지 않았는가? 그의 죄들로 인해서 왜 나하고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하는가? 다윗은 많이 억울했을 것입니다. 더하여 기근으로 굶주리며 죽어가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겠죠. 더 억울했겠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본 족속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호수아서 9장에 보면 그들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히위 족속이죠. 이 족속은 헤렘, 즉 다 멸절시켜야 되는 원래 족속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이들이 이스라엘이 무섭게 이렇게 징적을 하자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살고자 꾀를 내는 거죠. 자신들 앞에 있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마치 자신들이 이 이스라엘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에 사는 그런 족속인 것처럼 이스라엘을 속이고자 준비를 하고, 옷과 신발을 다 낡은 것을 신고 가방을 다 해지게 하고 갖고 온 빵에는 곰팡이가 쓸게 해서 마치 먼 곳을 온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를 속이고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으로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은 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언약으로 언약을 맺으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거죠. 아무튼 이 기본 족속은 이스라엘을 속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노예 같은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왕이 된 사울은 통치 초기부터 자기 기반을 다지고자 원했습니다. 그래서 타깃으로 삼은 것이 기본 족속입니다. 기본 족속은 원래 죽여야 될 족속이라고 나와 있으니 성경적인 기반도 되죠. 그리고 기본은 지금 베냐민의 땅에 있었고 사울은 베냐민 족속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이 기본 족속을 보았을 것이고, 기본 족속에 대한 갓들과 같이 산다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혐오했을 수도 있죠. 이런 이방 족속들, 그리고 혐오했을 겁니다. 아무튼 땅도 그렇고 다른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관심을 자기한테 쏠리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역개정 이스라엘과 유다의 열심을 가지고, 여기서는 우리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왔죠?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편파적으로 사랑한 나머지 이 기본 족속을 탄압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족속이 이방 족속이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려주겠다고 언약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후 수백 년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섬기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자가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이후에 기본산 지역에 산당이 있었는데 그 산당에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고,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솔로몬이 그 유명한 일천번제를 거기서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꿈을 꾼 것도 바로 이 기브온 땅이었습니다. 그런 기브온을 사울은 몰살시키려 했던 거죠. 왕과 그의 부하들의 칼날 아래 기브온 족속들은 아무 말 하지 못하고 죽어갔을 겁니다.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노예들이었는데. 그렇게 세월이 흘렀고 사울과 아들들이 죽고 새왕 다윗이 통치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기브온 족속은 죽지 않았지만, 그렇게 평안이 찾아왔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죠. 자기 가족들도, 자식들도, 혹은 남편이, 아내가, 부모가. 그러니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전히 아픔이 가득했을 겁니다.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지만 죽어간 가족들에 대한 생각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을 겁니다. 이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단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노예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일을 하십니다. 3년의 시간 동안 비를 내리지 않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힘든 시기를 절절히 지난 3년 만에 다윗에게 이 기근의 이유가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을 핍박해서 일어난 거야 하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왜 다윗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일까요? 왜 사울 때는 얘기를 안 했을까요? 먼저 사울은 그 당사자였습니다. 죽이는 당사자여서 그 마음이 이미 굳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심판해야 되는데 자기가 피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울 때는 하나님이 얘기를 하지 못하셨죠. 그래서 새로운 왕이 다윗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고 이 사건에 대한 재판을 이끌어가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 기근이 일어난 거죠. 또 하나는 이 기브온을 핍박한 것이 비록 사울 왕이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기브온을 핍박했으니 그 죄의 대가가 이스라엘 전체로 넘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기근이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다윗은 지체 없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을 물어봅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 내가 무엇으로 보상하여야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겠소? 그러자 기브온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사울과 우리 집안 사람들 사이의 갈등은 보상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은금으로 해결될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우리를 학살했고 우리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우리를 몰살시키려고 했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는데 어떻게 은금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러니 사울의 자손 가운데 7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울이 살던 기브아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들을 나무에 매달겠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인데 달라고 하면 쉬운 일은 아니었겠지만, 사실 이들의 요구는 말 그대로 자신의 억울한 가슴에 맺힌 한에 대한 지극히 절제된 요구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본 족속을 몰살시키려고 했다면, 기본 족속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이미 수천 혹은 많게 잡으면 수만이 죽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지 7명의 목숨을 요구한 것은 7이라는 숫자가 완전성,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이들만 죽는 거로, 그 목숨을 대가로 자신들은 이 사건을 잊겠습니다 하는 다짐인 겁니다. 다윗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다윗은 살려주겠다고 약속한, 그 요나단과 약속했던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은 뺍니다.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찾아보니 사울의 첩 중에서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아들들이 있습니다. 알모니아, 무비보셋. 여기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하고 다릅니다. 그 무비보셋. 그리고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아들 5을 잡아서 내줍니다. 기본 사람들은 이들을 사울의 고향 기브아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았겠죠. 이들은 다 죽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언약이 해결됐으니 비가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는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비의 죄로 인해서 아들들과 조카들이 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아들은 아비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비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일단 벗어나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1절에서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을 죽였다는 말인데, 여기서 집안이라는 것을 보면은 바이트라 그래서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그 집안 자체, 그 사람들이 같이 죽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이 7명의 죽은 사람들도 같이 죄를 지은 사람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파괴한 자들은 그 자손들에게까지 벌이 임한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언약을 파괴했으니 그 자손들에게 벌이 임할 수 있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아들들을 매달은 이후에 어머니 리스바는 굵은 배로 만든 천을 가지고 바위돌 위에 얹어놓고 아들들이 매달린 그곳에 추수철이 4월인데 보리 추수철이, 그때부터 가을비가 내리기까지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 한 6개월 동안을 그 시체들에게 새들이 앉거나 아니면 들짐승들이 오지 못하게 막고 있었던 거죠. 생상해보면 굉장히 불편한 그림이 그려집니다. 시체들은 썩어서 문드러지고 썩은 물이 6개월이면 흐르고도 남죠. 새들은 냄새를 맡아서 공중에서 달려들죠. 밤에는 들개들이 달려들죠. 도대체 이 어미는 얼마나 독한 마음을 먹었기에 이런 짐승들을 막아냈습니까? 지독한 어머니의 사랑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여자 혼자 그 짐승들을 다 막아냈단 말입니까? 6개월 동안.
잘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냄새에 찌들려서 짐승들은 달려들고, 이런 지독한 사랑의 이야기를 누가 다윗에게 한 모양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이 사울에게 한 약속을 떠올립니다. 사무엘상 24장에서 쫓기는 엔게디 광야의 동굴에서 사울의 옷자락을 떼내고 사울이 얘기를 하죠. 사울이 너는 내 후손을 끊지 마. 다윗에게 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말아줘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해. 그래서 다윗이 맹세합니다. 무비보셋은 요나단의 아들이니 살렸고, 그 다음에 아버지 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아버지 집에 장사를 하게 되면 그것을 인정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뼈를 모아다가 사울과 요나단과 그 7명의 뼈를 모아다가 기스의 집에 장사를 했다는 얘기는 그들의 신원을 회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사를 했던 거죠. 다 모아서. 다 장사를 하고 나서야 하늘에서 비가 내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우리가 언약 어긴 자들을 벌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지만 우리가 사랑을 베풀 때, 우리가 자비를 베풀 때 하나님이 감동을 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긍휼과 사랑으로 주변을 대할 때 하나님이 감동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억울한 이들을 참 많이 봅니다. 오해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다윗, 억울하게 죽어가는 7사람, 억울하게 죽어했던 기본 사람들, 억울하게 아들의 죽음을 보아야 했던 리스바까지. 근데 이들을 보면서 억울함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겪어야 되는 믿음의 증거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억울함을 스스로 혈과 육을 갖는 것 대신에 가슴에 품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사람들처럼요.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역시 어찌 보면 우리 주변의 수많은 악들을 대적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품고 포용하면서 자신의 겸손으로 스스로를 죽이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날아오는 수류탄을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몸을 던져서 자신의 육체가 갈갈이 찢겨서 떨어져 나가는데도 지키는 그 한 사람처럼, 그 아비처럼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악을 품어야 세상이 회복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이 억울함을 품고 믿음으로 이것을 딛고 살아내는 것만이 바로 예수께서 이 땅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그 예수를 닮아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힘들지만 이 죽어있는 세상에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할 것이 바로 이거일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의의를 베풀고 해결하려고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조금 억울해도 그 속에서 악을 품고 또 품어내고 또 견뎌내고 살아가는 진정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이 교회가 다음 세대의
참 살아있는 모습을 이끌어가고 만들어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예수를 알고 또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전쟁들이 참 많습니다. 참 억울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놓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